하나님 말씀은 로마서 8장 15절로 18절의 말씀입니다. 로마서 8장 15절에서 18절의 말씀입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는 다시 무서워하는 종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양자의 영을 받았으므로 우리가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짖느니라. 성령이 친히 우리의 영과 더불어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증언하시나니 자녀이면 또한 상속자 곧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니 우리가 그와 함께 영광을 받기 위하여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할 것이니라. 생각하건대 현재의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오늘은 함께 받아야 할 고난, 함께 받아야 할 영광, 이러한 제목으로 말씀해 드리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와 또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그리스도와 함께 받아야 할 그 고난이 어떤 것이며 또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은 무엇인가에 대해서 말씀드림으로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첫째로 그리스도의 고난의 의미에 대해서 알아보겠습니다. 우리는 동양에 많은 영향을 끼친 몇 가지 종교에 대해서 대단히 친숙해져 있습니다. 그 예로 불교와 유교를 들 수 있습니다. 불교에서는 사람들의 온갖 욕망으로 인해서 고민하고 불행해짐으로 이 욕망 때문에 이 욕망에서 해탈하려고 노력을 합니다. 욕망만 없으면 평안할 것이라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108번뇌를 불어서 꺼버리고 니르바나, 열방에 이르려고 합니다. 이는 깨달음을 통해서 오기 때문에 각즉 시불, 즉 깨달은 즉 부처가 된다고 말합니다. 이같이 불교에서는 깨달음을 통해 행복의 경지로 나아가고자 합니다. 유교는 윤리와 정치를 합일한 종교 형태입니다. 유교와 정치를 합한 그런 종교의 형태입니다. 종교라고까지도 말할 수 없는 것 같지만 그렇게들 여깁니다. 유교에서는 수신제가호 치국 평천하 라고 말합니다. 삼강오륜을 통해서 수양하고 덕을 닦음으로 가정과 사회에 평안을 가져오고 참 행복에 이루고자 합니다. 그러나 기독교는 고난과 희생의 종교이며 다른 종교와 전혀 차원이 다릅니다. 기독교는 예수님께서 받으신 고난을 토대로 하고 있으며 예수님의 고난을 통하여 참된 행복이 이룰 수 있음을 말하고 있습니다. 기독교는 십자가의 길을 제시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받기 위해서 이 세상에 오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가셨을 때입니다. 헬라 사람들이 예수님의 말씀을 들으려고 제자들에게 간청해서 예수님을 만났습니다. 예수님께서 헬라 사람들에게 말하기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한 알의 밀이 땅에 떨어져 죽지 아니하면 한 알 그대로 있고 죽으면 많은 열매를 맺느니라. 이와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헬라 사람들이 원하는 어떤 사상이나 새로운 이념을 가르치기를 원치 않으셨습니다. 예수님은 고난을 받고 죽기 위해서 예루살렘에 와 계셨기 때문에 자신의 고난을 통해서 죽음을 통해서 많은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고자 한다는 말씀을 하셨던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에게 이같이 말씀하십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자기 목숨을 우리의 대속물로 주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구약의 제사는 불완전한 제사였습니다. 이는 예수님의 완전한 대속을 예표하는 그러한 상징성을 가진 제사였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자신의 목숨을 희생의 제물로 드림으로 수많은 사람의 죄를 영원히
그것도 단번에 그리고 완전히 대속하고자 이 땅에 오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오신 목적이 분명한 것입니다. 예수님의 대속의 죽음에 관해서 베드로전서 2장에는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너희는 나음을 얻었나니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원래 우리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음을 받았으며 존귀한 지위를 얻었고 또 만물을 다스리는 권세를 부여받은 그러한 존재였습니다. 그러나 타락하여서 그 부여받은 권세를 빼앗기고 지위를 박탈당하고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게 되었습니다. 이같이 불행한 인생을 구원하기 위해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셔서 그가 고난받기로 작정되게 하셨습니다. 그리하여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서 고난을 당하게 하셨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이다. 우리가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이사야 53장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제사 예법을 가르치셨는데 이는 예수 그리스도를 다 상징하는 그런 제사법이었습니다. 그 수많은 동물들이 그 성소에서 죽어 나가야 했고 많은 피를 흘려야만 했는데 이는 이 땅에 오실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제사였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 제사는 다 불완전했습니다.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완전한 제사를 드릴 수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시기까지 그 불완전한 제사가 계속해서 행하여졌던 것입니다. 구약시대에는 죄사함을 받으려면 짐승을 가지고 제사장에게로 갑니다. 그러면 제사장이 짐승을 잡아 피를 흘림으로 백성들의 죄를 사함받게 했습니다. 그리고 1년에 한 번 대제사장이 짐승의 피를 가지고 성소 안쪽에 있는 지성소에 들어가서 하나님께로부터 온 백성의 죄를 용서받아야만 했습니다. 그러나 이제 예수께서 자기 몸을 깨뜨려 그 피를 하늘 성소에 뿌림으로 다시는 죄사함을 받기 위해서 짐승을 잡아 피를 뿌리는 제사를 드리지 않게 하셨습니다. 만약에 예수님의 이 단번에 드린 십자가의 대속의 그 은혜가 아니었으면 우리는 이 예배 가운데 양을 잡든지 소를 잡든지 그 피를 받아서 또 뿌리는 그런 제사를 드려야만 했다 그런 얘기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의 그 단번에 드려진 그 제사의 은혜로 인해서 우리가 이렇게 참으로 품위 있게 이 자리에 이렇게 앉아서 예배 드릴 수 있었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합니다. 예수님께서 고난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그를 믿는 자마다 죄사함을 받고 구원에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께서는 그 고난의 종으로 이 땅에 오셨고 고난의 종으로 고난을 다 받아들이셨습니다. 예수님께서는 고난 받으실 것을 미리 다 알고 오셨습니다. 고난이 갑자기 예수님께 다가온 것이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은 자기의 운명을 다 알고 계셨습니다. 예수님께서 고난받는 것을 미리 다 아시고 이를 향해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셨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계신 생애가 고작 33세였습니다. 예수님께서 예루살렘에 올라가실 때 가이사랴 빌립보 지방을 지나가면서 제자들에게 예수께서 당하실 고난을 미리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후 예수님께서는 예루살렘에 오실 때까지 모두 3번이나
예수님이 당하실 고난을 제자들에게 연거푸 예고하셨습니다. 여러분, 십자가의 형은 극형입니다. 차라리 총으로 단번에 죽는 것이 나을 것입니다.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 벌게벗겨진 상태로 죽는다는 것은 얼마나 끔찍한 수치가 되겠습니까? 극심한 고통을 겪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러한 십자가의 고난을 눈앞에 두고 이를 향해서 걸어가셨으니 주님의 마음이 얼마나 고민되고 고통스러우셨겠습니까? 세상에서는 암으로 사형 선고를 받아서 그 죽음의 날을 기다리는 환자들도 많이 있습니다. 그들의 심정을 생각한다면 예수님의 심정을 우리가 짐작하고도 남을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께서는 이 고난을 통해서 성취하고자 하시는 바가 있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은 하나님의 구원의 은총이 우리에게 임하게 하시는 것이었습니다. 이사야 53장 4절로 6절에 보면 예수님께서 고난 당하심으로 우리가 받게 되는 복이 무엇인가에 대해서 기록해 놓고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그는 실로 우리의 질고를 지고 우리의 슬픔을 당하였거늘 우리는 생각하기를 그는 징벌을 받아 하나님께 맞으며 고난을 당한다 하였노라. 그가 찔림은 우리의 허물 때문이요 그가 상함은 우리의 죄악 때문이라. 그가 징계를 받음으로 우리는 평화를 누리고 그가 채찍에 맞음으로 우리는 나음을 받았도다.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여호와께서는 우리 모두의 죄악을 그에게 담당시키셨도다. 예수님의 고난은 우리로 하여금 허물과 죄에서 자유케 하셨고 고난과 공포에서 자유케 하셨으며 질병과 고통에서 자유를 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그리고 고난당하신 예수님을 주님으로 영접한 자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특권도 주셨습니다. 여러분은 이 특권을 다 받아 가지고 계십니까?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기독교는 다른 종교와는 차원이 다릅니다. 예수님께서는 새로운 사상과 이념과 철학과 윤리와 도덕을 주시기 위해서 이 땅에 오신 것이 절대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스스로가 고난받기 위해서, 제물이 되기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대속 제물이 되어서 죽기 위해서 오셨다는 것입니다. 그 목적대로 예수님께서 십자가 위에서 고난받아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수많은 사람의 죄를 사하시고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셨다.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고 은혜다라고 하는 사실입니다. 이것이 여러분 기독교의 진리입니다. 여러분은 예수님께서 당하신 고난의 의미를 올바로 알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주어진 위대한 은총을 누리며 사는 여러분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자녀, 하나님의 상속자가 된 사람은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도 함께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1장에 보면 이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너희에게 은혜를 주신 것은 다만 그를 믿을 뿐 아니라 또한 그를 위하여 고난도 받게 하려 하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리스도를 위하여 라는 이 말은 그리스도를 인하여, 그리스도 때문이라는 뜻입니다. 그리스도 때문에 이 고난도 받아야 한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셨습니다. 그러면 영광스러운 하나님의 상속자에게 어떤 은혜를 주셨을까요? 여러분이 받은 은혜가 어떤 것일까요? 첫째는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믿음, 구원을 얻을 수 있는 믿음을 주셨다 하는 이 사실입니다. 예수님을 구주로 믿는 것은 인간의 힘으로는 불가능합니다. 내 의지를 가지고 나는 교회에 나왔다, 그래서 내가 스스로 교회를 다니면서 예수님을 믿었다라고 주장할 수는 있지만 사실은 아닙니다. 바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믿을 수 있는 온유한 마음을 불어넣어 주시고 또 그의 환경의 어려움도 조성해 주셔서
그가 하나님을 찾도록 다 이끌어 주셨다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면 그 은혜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구주로 믿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라고 하는 이 사실을 확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렇지 아니하면 이렇게 예배드릴 수 없습니다. 둘째로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예수님을 위하여 고난을 받는 특권도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아니 목사님, 고난 받는 것이 무슨 특권입니까? 여러분, 만약에 이 고난을 잘 극복하여 나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앞에 어마어마한 상급과 면류관을 주신다면 그 고난을 자초하지 않겠습니까? 그 상급을 눈으로 지금 보여준다면 모두 다 손들고 목사님, 제가 이 교회에서 무엇을 할까요? 제가 고난에 동참하겠습니다. 이 땡볕에 나가서도 열심히 복음을 전하면서 복음을 증거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 옆집에 있는 누구 또 우리 가족들 정말 말 안 듣고 순종하지 않는데 내가 눈물로 호소를 해서까지라도 고난과 핍박을 받으면서까지라도 그를 다 데려오겠습니다. 이런 고난을 아마 스스로 자처할 것입니다. 사람은 조그만 이익에도 많은 관심을 갖고 그 이익을 따라 살아갑니다. 그런데 여러분 영혼에 이와 같은 어마어마한 상급과 이익이 주어진다면 이를 마다하겠습니까? 그러므로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신 특권이라고 하는 이 사실을 꼭 아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인하여 받아야 할 고난은 어떤 것일까요? 먼저 우리가 복음을 전함으로 받게 되는 핍박이 있습니다. 성경은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여기에 보면 나를 인하여 즉 예수를 인하여 너희를 욕하고 핍박하고 거짓으로 악한 말을 할 때 오히려 기뻐하라 그랬습니다. 욕을 먹는다고 인상 찌푸릴 일이 없습니다. 복음을 전하다가 상대방이 화를 내고 그래도 우리는 미소를 잃지 말아야 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예수님으로 인하여 고난받는 것은 우리에게 영예가 된다 하는 이 사실, 이 진리를 아시기를 바랍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복음을 증거하자 제사장들이 그들을 잡아 가두고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고 강력하게 경고했습니다. 그러나 베드로와 요한은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핍박을 받아도 복음을 전했습니다. 또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핍박을 많이 받았습니다. 그는 빌립보 감옥에 갇히기도 하고 또 루스드라 성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사람들에게 돌에 맞아 죽을 뻔하였습니다. 아니 죽었습니다. 그래서 천상에 올라가서 그 천국을 다 구경하고 내려왔습니다. 사도 바울은 복음을 전하다가 죄 없는 죄수가 되었어 아무 죄 없이 로마에까지 압송되었으나 로마 시위대 안에서도 그것이 기회다 하고 또 그 시위대 장교들에게 복음을 주저없이 전했습니다.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그저 주의 복음을 전하는데 온 일생을 바친 바울의 그 열정을 우리가 참으로 존경하고 우리도 받아야 합니다. 이같이 복음을 전하면 반드시 고난이 다가오게 됩니다. 여러분이 입 다물고 전하지 아니하면 누가 여러분을 핍박하겠습니까? 여러분이 부모, 형제, 친지, 이웃에게 전도를 함으로 핍박이 다가오는 것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이 전도하다가 핍박을 받는 것은 여러분 자랑스러운 일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받는 고난받는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하나님께서 다 보상해 주십니다. 또 우리는 그리스도인으로서 경건하게 살려고 하기 때문에 여러 가지 사회생활의 어려움을 겪을 수 있습니다. 사업하던 거래처가 끊어질 수도 있고 직장에서 또 내쫓기기도 할 수 있습니다. 미움받아서 사람들에게 또 손가락질 당하고 따돌림 당하고 멸시당할 수도 있습니다. 우리와 같이 회식 시간에 부어라 마셔라 해서 분위기를 맞추지 않는다고 또 속으로 욕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 그 고난에 우리가 같이 동참해야 합니다. 이같이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받으면
이는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에 동참한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사도 바울이 이렇게 말합니다. 나는 이제 너희를 위하여 받는 괴로움을 기뻐하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그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 내 육체에 채우노라 라고 말했습니다. 우리가 받는 고난은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자기 몸을 대속물로 내어주기 위해서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여러분이 십자가에 달릴 수 있겠습니까? 그 결과 교회가 탄생했습니다. 무수한 사람이 이렇게 교회로 인도돼서 하나님의 아들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받는 고난은 많은 사람을 하나님의 아들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받는 고난입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입니다. 사도 바울은 골로새 교회에 보내는 편지에서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자기 육체에 채우는 것을 큰 기쁨으로 삼는다고 말했습니다. 여러분도 믿지 않는 사람을 열심히 전도하다가 핍박을 당할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의 육체에 채우는 것임을 알고 기쁨을 가지고 열심히 전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전도하지 않으면 고난받을 것도 없습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면 너희보다 먼저 나를 미워한 줄 알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여러분이 세상에서 미움을 받고 여러분이 고난을 받을 때 예수님도 함께 여러분과 고난 받는다는 사실을 생각하십시오. 여러분은 혼자가 아닙니다. 고난의 길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리스도께서 고난받는 여러분에게 오셔서 도와주십니다. 외롭지 않고 힘들지 않도록 도와주십니다. 앞서간 믿음의 형제들이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히고 사자의 밥이 되며 불 가운데 던짐을 받는 고난을 당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그 고난을 영광으로 알고 기꺼이 그들의 몸에 채울 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그들 가운데 오셔서 위로해 주시고 그 고난을 이겨낼 수 있도록 힘을 주셨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는 잘 알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러한 고난을 두려워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선진들이 이러한 고난에 적극적으로 승리하여 나갔기 때문에 대한민국의 교회가 생긴 것이고 이렇게 믿음의 자녀들이 생겨났다라고 하는 이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합니다. 셋째로, 그리스도로 인하여 당하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 세 번째 말씀이 얼마나 우리에게 힘을 주는 용기의 말씀입니까? 하나님께서 그리스도인에게 고난을 허락하신 것은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에 참여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고난 뒤에 낙이 있다면 후일에 이 고난은 아름다운 추억으로 바뀔 것입니다. 베드로 4장에 보면 오히려 너희가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으로 즐거워하라. 이는 그의 영광을 나타내실 때 너희로 즐거워하고 기뻐하게 하려 함이라. 너희가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지옥을 당하면 복이 있는 자로다. 영광의 영 곧 하나님의 영이 너희 위에 계심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로마서 8장에 보면 생각건대 현재 고난은 장차 우리에게 나타날 영광과 좋게 비교할 수 없도다 라고 약속하십니다. 또 고린도 후서 4장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잠시 받는 환난에 경한 것이 지극히 크고 영원한 영광에 중한 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함이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예수님의 고난에 참여할 때 영광이 주어지고 고난은 잠깐 받으나 영광은 영원하며 지극히 크다라고 하신 이 약속의 말씀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도 요한은 pat모섬에서 하나님의 환상과 계시로 말미암아 이것을 체험했습니다. 요한계시록 1장에 보면 이같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나 요한은 너희 형제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는 자라. 하나님의 말씀과 예수를 증언하였으므로 말미암아 pat모라 하는 섬에 있었더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되어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하였습니다. 요한이 큰 음성을 듣고
돌아보니 예수님께서 발에 끌리는 흰 옷을 입고 찬란한 모습으로 서 계셨습니다. 요한은 예수님을 보았습니다. 예수님께서는 요한에게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한 자에게 주는 영광과 복에 대해서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은 이 땅에 사는 동안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에 기꺼이 참여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가운데 이렇게 말씀할 분들이 있습니다. 목사님, 저는 태어날 때부터 모태신앙을 가지고 태어났습니다. 그리고 가족 중에 저를 핍박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또한 예수님을 믿기 때문에 사업에 어려움을 겪은 적도 없습니다. 저는 그러고 보니 특별한 복을 받았습니다 라고 자랑할 분도 계실 수 있습니다. 물론 그건 참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거기에 만족하여 머물러 있지 말고 그리스도의 고난에 동참하도록 하십시오. 여러분이 직접 고난에 참여하지 않더라도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고난을 당하는 사람의 고난을 함께 나눌 때 여러분도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이 됩니다.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가정에서 내어 쫓기는 사람도 있고 사업에 어려움을 겪는 사람도 있으며 직장을 잃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주위에 이런 사람이 있을 때 여러분이 먹을 것을 나눠주고 입을 것을 나눠주며 직장을 알선해주고 위로하고 격려해 줌으로 고난을 함께 나누면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이웃과 함께 나누는 사랑이다. 네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 이러한 경우 외에도 얼마나 많은 도와줄 그런 상황들이 있겠습니까? 그것을 외면하지 않기를 바랍니다. 우리는 모세의 교훈을 잊어서는 안 됩니다. 모세는 우리에게 아주 모범을 보여준 사람입니다. 믿음으로 모세는 장성하여 바로의 공주의 아들이라 칭함 받기를 거절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백성과 함께 고난받기를 잠시 죄악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좋아하고 그리스도를 위하여 받는 수모를 애굽의 모든 부하보다 더 큰 재물로 여겼으니 이는 상 주심을 바라봄이라. 여러분 또한 이 땅에서 주를 위해서 헌신할 때 반드시 상 주심을 바라보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반드시 하나님은 약속하셨습니다. 상 주십니다. 각자 일한 대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상을 여러분을 위해서 예비해 놓고 천국에서 기다리고 계십니다. 모세가 바로의 궁에 그대로 머물러 있으면 권세를 쥐고 호사스러운 생활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는 하나님의 백성 즉 이스라엘 백성을 위해 고난받기를 자처했는데 이는 하나님의 상주심을 바랐기 때문이라고 하였습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인해 고난당하는 이웃과 함께 고난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고난에 참여한 것이 되어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상급을 받게 될 줄 믿습니다. 이 세상의 영광을 위해 고난을 겪는 자에게는 세상의 영광이 보장되어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리스도를 인해 고난당하는 자에게는 반드시 우리가 당하는 현재의 고난과 비교할 수 없는 영광이 약속되어 있습니다. 이를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국제경기나 올림픽 경기에 출전하여 메달을 받아오는 선수는 어떻게 합니까? 나라와 국민들로부터 칼채를 받고 대단한 환영을 받습니다. 예전에는 카퍼레이드도 도심에서 꽃가루 날리면서 그렇게 환영해 준 적도 있습니다. 운동선수들이 그 고난을, 그 혹독한 훈련을 이기며 그것을 극복한 것은 바로 이 상급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그 어려운 훈련을 자처해서 그들이 받는 겁니다. 그들의 또한 상금도 어마어마하게 많이 주어집니다. 우리도 영광의 금면류관을 얻기 위해서 이 땅에서 믿음의 선한 싸움을 싸워 나가야 합니다. 여러분이 그리스도로 인한 고난을 피하지 않고 기꺼이 짊어질 때 주님께서 예비하신 찬란한 영광이 여러분을 기다리고 있음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때론 여러분이 예수님을 인해서 고난을 받으면 주위 사람들로부터 비웃고 조롱당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결코 부끄러워하지 마십시오. 여러분은 주님의 신실하심을 믿으며 당당하게 주의 자녀로 살아가시기를 바랍니다. 예수 믿는 것을 숨기지 마십시오. 나는 예수님을 믿는 하나님의 자녀다라고 하는 이 자부심을 가지고 사십시오.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하나님의 상속자요 그리스도와 함께한 상속자가 되게 하기 위하여 형언할 수 없는 큰 고난을 스스로 취하셨습니다. 대제사장 가야바의 뜰에서 채찍으로 매를 맞으며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얼굴에 침을 뱉으며 주먹으로 치고 혹은 손바닥으로 치며 멸시와 조롱을 했습니다. 또한 빌라도의 관정에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총독의 군병들은 예수님의 옷을 벗기고 홍포를 입히며 가시 면류관을 엮어서 그 머리 위에 씌우고 침뱉으며 갈대로 그의 머리를 치고 채찍질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께서는 골고다 언덕에서도 고난을 받으셨습니다. 로마 군병들은 예수님의 양손과 양발을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 고난을 받으심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믿는 우리가 의롭다함을 입게 되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니 이 고마움을 무엇으로 말할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은 그리스도로 인해 받는 고난을 두려워하거나 기피하지 말고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여러분 모든 생애에 다 채우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여러분은 그리스도인으로 인해서 받는 고난은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임을 기억하고 그리스도와 함께 받는 고난에는 그리스도와 함께 누릴 영광이 약속되어 있음도 믿으시며 날마다 주님의 이름으로 힘차게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무엇 때문에 오셨는지 우리가 깨닫게 하시며 또한 예수 그리스도의 남은 고난을 우리 인생 가운데 채우게 하심도 그로 인해서 받는 그 고난 뒤에 찾아오는 영광이 어떠한 것인지도 깨닫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큰 진리를 깨닫고 사는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모든 약속이 다 그대로 이루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